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단어들이 있지요. 아마 이러한 단어가 무서울 겁니다. 허무하다, 공허하다, 우울하다. 여러분, 왜 이 단어가 무섭냐면요, 이 단어가 찾아오기 시작을 하면은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 지금까지 누렸던 모든 것, 지금까지 붙잡고 있었던 모든 것이 뭐가냐면요, 다 사라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기하고 아무런 의미 없이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 이게 허무요, 이게 공허요, 이게 우울이요. 이런 것은 그래서 결국 어디로 끌고 가냐면 죽음의 길로 끌고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 인생을 이것 때문에 마감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 그 사람들을 인도하게 되는 그 무서운 단어가 바로 이러한 단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이런 것이 안 찾아올 수는 없어요. 누구나 허무가 찾아오고 우울이 찾아오고 공허가 찾아오지만은 여러분, 이런 걸 찾아올 때 정신 바짝 차리고 의미를 깨달아야 됩니다. 의미가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내가 호흡을 해야 되는가? 의미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그 의미가 바로 뭐냐면 사명입니다. 사명. 죽고 싶어도 여러분, 죽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어렵고 힘들면 누구나 그런 마음을 가져요. 여러분이 허무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우울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단어가 뭐라고요?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살려줬고 호흡을 하게 주었고 내가 누구인가? 사명을 붙잡으면 절대로 허무라는 단어가, 공허라는 단어가, 우울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삶 속에 싹 사라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을 붙잡으면은 여러분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사명, 내가 일을 해야 되는 사명을 붙잡으면요, 내 마음속에 어떤 것이 나오겠냐면요, 희망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힘이 나오게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미국의 유명한 영화배우 한 사람이 있죠. 그분이 뭐냐면 마릴린 먼로. 예? 마릴린 먼로는요 36세에 여러분 자살했어요. 근데 이분은 다 가졌어요. 못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없습니까? 돈이 없습니까? 미모가 없습니까? 젊음이 없습니까? 인기가 없습니까? 권력이 없습니까? 모든 걸 다 가졌지만은 이 멀로라는 이 여인은 결국은 마지막에 자살하게 되었는데 첫 번째 남편이 누구였었냐면 여러분 야구 선수인 디마지오예요. 이 디마지오가 그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여인은 모든 걸 다 가졌지만 항상 집에 들어오면은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왜 사는가? 이게 뭔 말이에요? 허무, 공허, 허무. 이 여인에 찾아온 건 모든 건 다 가지고 있었지만은 늘 공허했다는 겁니다. 늘 허무했다는 겁니다. 나는 왜 살아야 되는가? 내가 왜 사는가? 이런 말을 늘 듣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마릴린 먼로가 뭐 때문에 여러분 결국은 자살하게 되느냐? 허무 때문에 죽게 된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다른 단어로 말하면 뭐예요? 진실한 자기의 사명을 놓았기 때문에, 왜 사는가, 왜 살아야 되는가, 사명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여인은 죽고 말았다는 그러한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사명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명, 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사명 있는 한, 사명을 붙잡을 때, 사명이 있을 때 결코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뭘로? 생명으로 연결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20장 말씀부터 26장 말씀까지는 이 사도 바울이 여러분 꼭 가고 싶은 하나의 지역이 있었어요. 그것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본교회, 예루살렘 지역에 가서 바울이 꼭 한번 복음을 전하고 싶은 것이 이게 바울의 마지막 목적이에요. 바울의 마지막 목적. 그래서 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우리 화면에 한번 나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고 싶은데 여행 때문에 가고 싶은 것이 아니라 뭐 즐기러 가고 싶은 것이 아니라 유적지 보러 가고 싶은 것이 아니라 거기 20장 24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나는 마치려 함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9장에 사울이라는 인생이 깨져서 바울로 변화되고, 이때 바울의 인생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복음 전하는 일.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는 어디에 복음을 전하고 싶은 겁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누구의 명령이에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꼭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것이 바울의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할 때 뭔가 양탄자를 쫙 깔아놓고 황금길로 만들어줍니까?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복음의 일을 하겠다, 복음이라는 생각이 들어갈 때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그때부터 가시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지 않는 그 길에 여러분 가시밭이 움켜나오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뭐를 할 때? 복음이라는 생각을 할 때. 내가 저 가정에서 복음을 뿌려보겠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때부터 뭐가 시작이 되냐? 시험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바울도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 예루살렘이 양탄자가 쫙 깔려 있어야 되잖아요. 문제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는과 즉시에 여러분 그곳에는 뭐가 싹트기 시작하냐? 험난이 싹트게 시고 가시가 싹트게 시고 환란이 싹트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33절 말씀에 이렇게 23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고 싶어 이런 생각을 했을 때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 그 성에 뭐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기다리긴, 환란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여러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환란과 결박. 내가 복음을 뿌리러 가는데 환란과 결박이 있으면 여러분 누구나 다 돌아가야 되죠. 그런데 바울은 환란과 결박이 있는 줄 알면서도 어디를 가고 싶어 한 거냐? 예루살렘에 뭐하러? 복음 전하러. 구경하러 간 것이 아니에요. 수도기 때문에 구경하러 간 것이 아니에요. 복음 전하러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결국은 바울이 나중에 예루살렘에 갑니다. 억지로라도 어쨌든 가요. 환란이 기다려도 여러분 갑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진짜 어떤 환란이 기다리고 있었냐면 실제로 어떤 환란이 있었는가를 그 뒤에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20장 12절 13절 말씀이에요.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3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그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었더라. 실제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 예루살렘에 어떤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죽음의 결사자, 죽음의 결사대. 여러분 바울을 죽이겠다고, 바울을 죽고 우리도 죽겠다는 그러한 죽음의 결사조가 몇 명이 있었다는 겁니까? 40명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험난한 곳이 어디냐?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여러분 바울을 죽이겠다고 이러한 사람이 나타나고, 심지어는 여러분 어떤 사람까지 나타나느냐?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의 동선, 어디에서 어디로 간다, 어디에서 어디로 간다, 이것을 미리 첩보하는 거예요. 첩보해가지고 매복조가 있어요. 매복조. 너는 바울이 이번 동선에 여기서 여기 갈 것이고 여기서 여기 갈 것이고 여기서 여기 갈 것인데 어디 쪽 한쪽은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다 매복조가 숨어 있어요. 성경을 보세요. 사도행전 25장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었나 한번 보세요. 시작. 베스도의 호위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로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었더라. 매복조가 있어. 매복조가. 죽음의 결사조 40명도 있지만은 여러분 각 지역마다 매복조가 있어가지고 바울을 죽이겠다는 겁니다. 아마 한 나라의 대통령이 어느 나라를 순방을 했을 때 이런 것이 미리 첩보로 발견된다고 하면 여러분 그 나라 순방을 포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인간도 나를 죽이겠다고, 나를 여러분 환난으로 죽이겠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자리를, 그 지역을 포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포기했을까요? 안 포기했을까요? 바울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환난이 기다리고 결박이 기다리고 죽음이 기다린 걸 알면서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그토록 여러분 죽음이 기다린데도 예루살렘에 들어간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요, 명령자의 순종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바울이 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누가? 위에 계신 분이 명령을 했기 때문에 명령자의 순종을 따라서 죽음이 기다려도, 환난이 기다려도, 결박이 기다려도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어디를 포기하지 않았다? 예루살렘을 포기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걸 성경적 용어로 말하면 뭐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사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명은 바로 뭐예요? 위에서 내려주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가는 것이 사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환난이 기다린데도 예루살렘을 포기하지 않고 거기 들어간 것은 뭐 때문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사명, 불러주신 분의 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위에서 불러주신 사람, 그분의 음성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어디를 들어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은 여러분 가시밭길이 아니라 이건 바늘길이에요. 바늘길. 어느 한 군데도 여러분 바울이 혼자 자유롭게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매복조가 기다려 있고 40명의 죽음의 결사대가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자유스럽게 지나갈 수가 있어요? 갈 수가 없어요. 사명자들의 가는 그 길 속에는 여러분 가시밭길이 아니라 바늘길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가시밭길이라 할지라도, 용광로길이라 할지라도, 가시밭길이라 할지라도, 바늘길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사람들이 있지만은 바울이 죽어야 되느냐? 여러분, 근데 성경은 보면은 여러분 위에서 사명을 받은 그분의 명령을 받고 사명, 그 일을 하는 사람은 여러분 죽어야 될 환경이 왔지만은 죽어요 안 죽어요?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바울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1순위를, 가장 높은 곳에 1순위를 뭘로 두냐면 여러분 생명을 1순위로 둡니다. 그렇죠? 생명 잃으면 다 잃잖아요. 생명 잃으면 거기 뭐 돈도 명예도 권력도 모든 걸 다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1순위를 생명을 두는 거예요. 생명. 근데 바울은 달랐습니다. 1순위가 바로 뭐냐? 1순위가 사명이라는 겁니다. 사명 밑에 생명이에요. 생명을 여러분 사명을 위해서 수단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아름다운 모습, 우리와 다른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명을 위해서 생명을 수단으로 여길 수 있는 이러한 바울의 영성, 이걸 우리가 꼭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1번이 생명이라, 생명이 위협하면은, 생명이 여러분 위기가 찾아오면은 사명을 내려놓잖아요. 생명이 1번이잖아요. 근데 바울은 거꾸로 하겠어요. 1번이 사명입니다. 사명 때문에 생명을 수단으로 거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가는 그러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그래서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지만은 도착하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잡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잡히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예요. 그날 밤입니다. 23장 11절 말씀, 한번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 잡힌 그날 밤. 읽어보세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의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누가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가시밭 바늘길 속 결국은 붙잡혔어요. 바깥에는 죽음의 결사대가 있어요. 바울이 가는 여러분 노선마다 바울을 죽이겠다는 매복주가 기다리고 있어요. 결국은 여러분 바울은 죽어야 되는 환경이에요. 감옥에 있어도 죽어야 되고 바깥에 있어도 죽어야 되고 죽어야 되는 그런 환경인데, 사명자가 감옥에 갇혔어요. 누가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너 예루살렘에서 어디 가야 된다? 예루살렘에서 끝나고 너는 로마로 가야 된다. 로마로 갈 때까지 너 죽지 않는다. 너 예루살렘에 죽음의 결사조가 있어도,
너 매복한 사람이 너를 죽인다 할지라도, 감옥이 너를 죽인다 할지라도 주님은 뭐라고 하느냐? 너 담대하라. 너 죽지 않고 노마갈 것이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이게 바로 뭐요? 사도행전 20장부터 26장까지 주는 교훈은요, 사명자들은 죽음의 환경, 죽음의 위기, 죽음의 가시밭, 죽음의 바늘길이라, 죽음의 용광로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사명자는 주님이 뭐하느냐? 죽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죽이지 아니하고 사명자는 반드시 가야 할 길을 끝까지 인도하게 해주신다는 것이 사도행전 20장부터 26장 바울을 향한 메시지가 우리를 향한 그러한 메시지로 들려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명자,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은 죽어야 될 그런 환경 속에 죽지 아니하고 너 죽지 않고 노마 가. 걱정할 거 없어. 예루살렘에서 안 죽어. 너 노마까지 갈 거야. 걱정하지 마. 담대하라. 너 담대하라. 너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을 보세요. 사도행전 오늘 본문 말씀 23장 11절 말씀입니다. 이러한 것이 한 말씀이 여러분 흘러가고 있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노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요,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이 말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이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립니다. 왜 틀리냐면 여러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고 싶어서 왔어요. 뭐 하려? 전도하러 왔어요. 한마디도 전도했을까요? 전도 못했어요. 오자마자 감옥에 갇힌 겁니다. 붙잡힌 거예요.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성령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감옥에 비록 갇혔다 할지라도, 네가 전도를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네가 입으로 네가 어떤 것을 뿌리지 못했다 할지라도 주님은 뭐라고 하냐? 증언한 것 같이,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 같이 감옥에 들어있지만은 증언한 걸로 주님은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간 것만으로도 증언한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선교지에 가면은 여러분, 선교지가 좋은 나라도 있지만은 아주 바늘길 같은 그러한 나라가 있어요. 이런 나라는, 무슬림 같은 나라는 여러분 솔직히 절대로 복음을 못 전합니다. 근데 그런 곳에서 10년 20년 계신 선교사님들이 계셔요. 근데 그분들이 한결같이 자기들이 자책하는 겁니다. 내가 10년 됐지만은 20년 됐지만은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내가 사람들을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세요. 그 땅에 앉아있는 자체가, 그 땅에 들어간 자체가 여러분 뭐라고 하는 겁니다? 내 일을 증언한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 일을 증언한 것 같다. 우리나라에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라는 분이 우리 조선 땅 못 밟았어요. 근데 최초의 선교사예요. 이 토마스라는 선교사가 영국에서 태어나서 파송을 받습니다. 1863년도에 중국으로 파송을 받은 거예요. 중국으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어요. 근데 중국으로 선교사를 파송을 받아서 3년 동안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냐면 가자마자 자기 자식이 죽어요. 자기 아내가 죽어요. 여러분, 선교지에 가서 아내 죽고 자식 죽는데 어떻게 선교합니까? 선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교를 다 때려치고서 이 토마스 선교사가 통역관을 일을 하다가 계속해서 잠을 잘 때마다 꿈으로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조선 땅에 대한, 가보지도 않은 나라예요. 여기 조선 땅에 대한 그림을 보여주면서 그때 천주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핍박을 당하는가, 이런 것을 막 환상 가운데 보여주면서, 그래서 이 토마스 선교사가 결국은 마지막 내가 죽어도 내가 조선 땅에 가서 죽으리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다시 한번 두 주먹을 불끈 쥐고서 성경을 여러분 수백 권을 배에다가 싣고 어디를 가게 되느냐? 여러분 조선 땅을 밟게 되는 거예요. 조선 땅을 향하여 가게 되는 거예요. 그 배가 어떤 거예요? 제너럴 셔먼호입니다.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여러분 조선 땅에 거의 다 도착해서 대동강변, 평양 인근에 있는 대동강변에 도착을 하게 된 것이에요. 도착을 하게 돼서 배 안에서 많은 성경을 뿌려주게 됩니다. 근데 이 배가 여러분 부두에 정박을 못하고 공해상에 정박을 하게 된 거예요. 외국 배라고 못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조선에서 여러분 저 배를 잇는 사람들을 다 죽여라, 외국 사람들 다 죽여라,
내국인들은 그래도 여러분 배가 파손되면서 구출받았지만은요 다 죽여라. 그래서 결국은 그 배가 침몰하는 거예요. 그 배가 침몰하기 일보 직전에 칼을 든 한 사람이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탁 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토마스 선교사가 죽기 전에 가슴에서 뭔가를 하나를 뜯 꺼내더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그것을 던져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칼은 들었지만 언결결에 여러분 그걸 받은 거예요. 받고서 그 사람의 목을 친 겁니다. 그런데 그 목을 친 사람이 누구냐면요 여러분 박춘권이라는 분이에요. 박춘권. 이 박춘권이라는 분이 나중에 그 사람을 토마스 선교를 죽였지만은 결국은 나중에 들려준 것이 뭐냐면 성경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박춘권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여러분 대한민국의 최초의 장로가 되는 겁니다. 성경 하나가 장로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셔널을 저모노가 이제 배에 막 침몰하기 전에 토마스 선교도 이제는 이 배가 침몰하고 죽음이 가까웠다는 걸 알고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성경을 다 배에다가 바다에다가 다 버려버린 거예요. 나중에 밀물 때 뭔가 떠내려오는 거 아이들이 그것을 주운 거야. 여러분 책이잖아요. 책. 뭐 글씨를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걸 주워다가 집에다 갖다 놓고서 그 집이 마침 여관집 하는 집이에요. 그 여관집이 그냥 천장이고 벽에다가 다 성경을 도배를 시킨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그 여관집에 드나던 사람들이 밤에 그것을 보다가 읽다가 성령 받고 교인이 되고 결국은 그 자리가 뭐게 되었느냐 평양의 최초의 교회가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은 막 가서 복음을 안 뿌려도 돼요. 앉은 그 자리가 사명입니다. 들어가는 그 자리가 사명이라는 겁니다. 사명일 여러분은 뭔가 크다고 생각하지만 아주 작은 거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 자체가 사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바울도 예루살렘에 와서 전도 한번 못했어요. 감옥에만 갇혔다가 나중에 노마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 같이 노마에 가서도 그 일을 하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그래서 이 바울은 어디로 가게 되느냐 노마를 향하여 가게 되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에서는 재판할 수가 없어요. 왜? 바울은 노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은 본토인 노마로 이 바울을 실어가지고 노마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여러분 하나의 배를 타고 가게 되는데 자 오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을 잘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보실까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읽어보세요. 시작. 오늘 23절 11절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노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경의 눈을 보면은 어떤 것이냐면 지금 바울은 사명을 붙잡고 어디로 가야 너는 된다는 거예요? 너는 꼭 노마로 가야 된다. 노마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눈은 바로 뭐냐면은 바울을 복음 전하는 자로 보지 아니하고 죄인으로 붙잡아 놓고 죄수들을 가둬 가지고 그 배에다가 싣고서 노마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눈과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세요. 자, 똑같은 바울이 지금 배에 있습니다. 배에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죄인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은 죄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뭘로 보고 있습니다? 사명자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사명자. 누가 맞을까요? 죄인이 맞을까요? 사명자가 맞을까요? 성경은 여러분 그걸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보세요. 꼭 노마로 간다겠잖아요. 노마로 가는데 여러분 바울이 지금 노마로 가요. 근데 세상의 눈은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눈은 사명자예요. 이 배를 타고 가는데 돈을 내고 타고 갑니까? 공짜로 갑니까? 공짜로 가잖아요. 두 번째, 누가 지켜주느냐? 백부장이 바울을 못 죽이도록 백부장이 지켜주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서 보면은 사명자가 맞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죄인이 탄 배다 죄인이라고 보지만은 하나님은 지금 그 속에 들어있는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 누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사명자가 들어있다는 거. 사명자. 아까 예루살렘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사명자 바울이 죽어야 될 위기가 있었지만은
바깥에선 감옥에선 다 죽어야 될 위기가 있었지만은 죽여요 안 죽여요? 하나님이 안 죽인다는 겁니다. 40명의 결사조가 있어도 여러분 죽지 않게 만들고 매복자가 있어도 죽지 않게 만든다는 거예요. 결론은 이거잖아요. 사명자는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는다. 사명자는 가시밭길 속에서 살아난다. 사명자는 바늘길 속에서 살아난다. 사명자는 용광로 속에서 살아난다. 이것이 사도행전 20장부터 26장까지 말씀이에요. 그럼 27장이에요. 사도행전 27장 이제 노마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은 바울이 배에 들어있지만은 뭘로 보는 거예요? 죄인이 아니라 나의 사명자다. 너 노마로 가야 된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바울을 죄수로 가둬놓고 죄수로 붙잡고 있고 묶어가지고 지금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노마로 보내는 거예요. 누가 맞는다고요? 하나님의 눈이 정확합니다. 광풍이 찾아왔어요. 사도행전 27장 13절부터 15절 말씀까지 보면 여러분 태풍이 얼마나 무서워요. 태풍은 집체가 아니라 산더미 같은 바위덩어리도 여러분 옮겨버려요. 산더미 같은 바위덩어리도. 지금 태풍이나 그때 태풍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때 태풍은 약하고 지금 태풍은 강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이 타고 가는 그 배에 뭐가 찾아왔느냐? 태풍이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 때 그들이 뜻을 이룬 줄을 알고 닻을 감아 그라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 유라굴라라가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가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아가다가 유라굴라라가는 태풍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같으면은 배가 그래도 기관배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살 수 있는 확률이 그때는 목선입니다. 목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다 죽어야 돼. 100% 죽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러한 태풍이 왔을 때 선장의 지시에 의해서 모든 걸 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배에서 여러분 바깥에 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7장 1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던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에 내버리라. 여러 날 동안에 해도 별도 보이지도 아니하고 큰 광풍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그 모든 배에 실어있던 모든 걸 다 식량도 버리고 모든 걸 버리고 다 버렸는데 여러분 사흘길 속에 그러한 환경 속에 지금 배에 갇혀 있었다가는 것입니다. 죽어야 돼요? 살아야 돼요? 보세요. 100% 죽어야 돼요. 100% 죽어야 돼요. 그런데 사도행전 27장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고 오직 배뿐이니라. 그 배에 여러분 수백 명의 사람이 타고 있는데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바울아 걱정하지 마라. 사람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아니하고 모든 기물들 모든 물건들만 손상될 것이지 사람의 생명은 한 사람도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몇 명이 살아났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사도행전 27장 37절 38절 말씀을 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몇 명이 살아났어요? 276명. 누구 한 사람 때문에? 사명자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태풍 속에 다 죽어야 돼요. 사명자도 필요 없어요. 자연은 다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예요. 누구 때문에 누가 사는 거예요? 사명자 한 사람 그 속에 들어있어서 나머지 276명의 사람 거저 먹었다는 거예요. 거저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잘 보세요. 20장부터 26장이나 오늘 27장 말씀이나 뭐예요? 사명자는 죽음의 위기가 찾아와도 죽어요 안 죽어요? 하나님이 사명 때문에 뭐 한다는 거예요? 안 죽인다는 겁니다. 사명 때문에 생명을 유지시키게 만든다는 거예요.
27장의 그런 태풍 속에서도 여러분 다 죽어야 되지만은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276명의 사람이 뭐하게 된 거예요? 다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 276명, 바울까지 277명이 되겠지요. 보세요. 이 뱃속에 주도권자가 누군가 보세요. 주도권. 배를 항해하고 배를 움직이고 또 그 안에 명령을 내는 주도권자가 누군가 보세요. 선장이죠, 선장. 그 다음에 그 안에 이제 죄수들을 지키는 백부장이 있을 것입니다. 백부장과 선장이 최고의 주도권자예요. 그런데 주도권자가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 그 배의 주도권자가 누구로 바뀌어지느냐? 바울로 바꿔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적이 어디 있어요? 다 꼼짝 못하는 거예요. 바울 때문에 다 살아났잖아요. 결국은 다 살았잖아요. 선장도 살고 백부장도 살고 죄수들도 살고 그를 지키는 군인들도 살고 다 살아났어요. 주도권이 누구로 바뀔까요? 바울로 싹 바뀌는 거예요. 어디에 쓰여져 있을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5절, 사도행전 27장 35절 말씀 읽어보세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떠여 먹기를 시작하며, 할렐루야. 떡을 먹는데 그냥 주지 않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모든 276명의 사람들에게,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요, 축사하고 성만찬한 거예요. 성만찬, 살아난 거에 대한 성만찬. 이렇게 짧은 기록이지만은 여러분, 바울은 여기서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를 살려주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이 떡이 하나님의 생명의 살입니다. 여러분, 이걸 먹는 자마다 하나님을 기념하라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구구절절 설명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죽어야 되는데 살아났는데 뭐라고 할까요? 아멘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아멘. 오늘날로 말하면 아멘. 여러분, 이게 성경입니다. 사명자 한 사람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다 살아난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 역전되는 거예요. 누구로 역전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 배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여러분 그 배의 주인공이 되고 리더자가 되고 책임자는 아니래도 그 배의 모든 사람을 통솔할 수 있는 그러한 리더자가 됐다는 거예요. 자, 처음부터 여기까지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묵상해 봅시다. 사명자입니다. 사명자. 사명자는 죽어야 되는 환경인데 사명 때문에 하나님은 죽이지 않아요. 두 번째로, 사명자가 있는 곳은 여러분 반드시 역전된다는 겁니다. 백부장이 밑으로 가게 되고 선장이 밑으로 가게 되고 결국은 바울의 말을 다 듣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바울이 축사할 때 여러분 같이 축복 기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인생 역전, 환경 역전, 이런 역전이 어디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사명자 옆에. 사명자 옆에. 그래서 말씀의 결론은 이거예요. 여러분, 사명 속에는 그래서 죽어야 되지만은 죽지 않고 생명이 싹트고 있다는 겁니다. 사명. 여러분, 언제 인생이 끝인 줄 아세요? 여러분, 사명을 놓을 때 여러분의 인생은 끝이에요. 아무리 연세가 많아도 여러분이 끝까지 사명을 붙잡으면 절대로 하나님은 뭐하느냐? 죽여야 되는데 죽음의 환경이 찾아와도 죽일 수가 없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기,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코로나19의 이 위기 속에 붙잡아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사명을 놓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명 놓으면 그냥 죽어요. 산 사람도 죽이는 것이 여러분 사명 놓을 때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물론 비대면 예배 속에 여러분들이 찬양도 할 수 없고 교사도 할 수 없고 차량 운전도 할 수 없고 봉사도 할 수 없고 뭐 주방에 가서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모든 게 다 여러분 단절됐어요. 단절됐어요. 8개월 동안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단절됐어요. 이때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이 바로 무엇인가? 여러분 두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예배가 사명이라는 겁니다. 예배. 여러분 지금 가정에서 예배 드리잖아요. 이것이 앞으로 또 올 수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먼 훗날 여러분 코로나 시기에 내가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예배 드렸다가는 흔적이 지금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 가정 속에서 남겨져 있다는 겁니다.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많은 분들은 코로나19 시기에 교회 안 가서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냥 대면 예배 못 보니까 핸드폰으로 예배 드리니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니까 그냥 잠자고 일어나서 침대 위에서 예배 드려요.
소파에 저 걸쳐도 예배드리는 사람,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잠옷바람으로 예배, 추리릉바람으로 예배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 9월 가족 여러분, 예배는 사명입니다. 그렇게 예배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차라리 잠을 자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예배를 드리려면 여러분 피나는 예배가 있어야 돼요. 피의 제사가 있어야 돼요. 진실과 정성스러운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가정이 교회로 만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시간은 여러분이 가정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처럼 그 이상으로 가정을 교회로 만드시고 주님이 하늘문을 열고 그 예배를 받으실 만한 흠양할 만한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예배에 진실스럽게 예배를 다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깨끗하게 정성스럽게 시간을 더 드리고 여러분 진짜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그러한 가정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사명이에요. 코로나 시기에 예배는 지울 수 없어요. 환경은 다르지만은 여러분 예배의 가정으로 갔지만은 변함은 없어요. 여러분 그 가정이 피의 제사가 드리는 그러한 가정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사명입니다. 이게 사명이에요. 이게 사명이에요. 정성을 다하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힘을 다하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이 예배를 여러분들이 다할 때 여러분은 사명자로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사명자. 두 번째, 코로나 시기에 우리의 사명은 바로 뭡니까? 여러분 기도예요. 기도. 다니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열린 창문을 향하여서 예루살렘에 있는 향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하루에 3번씩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다니엘을 생각하며 여러분이 그곳에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해놓은 시간이 있어야 돼요. 코로나 시기에는 정해놓은 시간이 있어야 돼요. 내가 아침에 출근하기 몇 시에, 내가 점심을 먹을 때 몇 시에, 내가 저녁을 먹을 때 몇 시에, 아니면 잠잘 때 몇 시에 정해놔야 기도지. 정해놔야. 그냥 하루에 3번 하겠다 하면 안 돼요. 아침 7시, 점심 12시, 저녁 9시 이렇게 여러분들이 몇 시간이든 어떤 시간이든 시간을 정해놔야 합니다. 시간을 정해놔야 기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명이에요. 사명. 기도의 사명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바울이라는 인생은 죽어야 될 환경이 계속 찾아왔어요. 사도행전 27장부터 27장까지 죽음의 결사조가 있습니다. 40명의 결사조가 있었습니다. 죽이려고 하는 매복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유라굴라라는 광풍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죽어요, 살아요? 안 죽어요. 뭐가? 사명이 있는 한 안 죽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예배의 사명, 기도의 사명이 있는 한 위기는 찾아와도 위기가 여러분을 이기지 못하고 뭐가 이기는 거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생명을 건너게 만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코로나 시기에 내 사명이 무엇인가? 예배자입니다. 내 사명이 무엇입니까? 기도자입니다. 예배자, 기도자, 예배자, 기도자 이거밖에 없어요. 할 수 있는 것이 이거밖에 없어요. 교회 와서 봉사 아직 못해요. 교회 와서 여러분 주방 봉사 못해요. 교회 와서 아직 찬양 못해요. 이거밖에 없어요. 예배자와 기도자, 예배자와 기도자. 이 사명의 의식을 깨닫고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사도행전 20장부터 27장까지 그러한 바울의 역사가 여러분 가정의 역사로 바뀌어지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